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나누었듯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했고요. 2차 전도 여행에서는 1차와 마찬가지로 튀르키예,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하려고 하다가 성령의 강권하심을 쫓아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 전도 여행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차 여행에서는 1차와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곳을 다시금 둘러보아 방문하여 전도 여행을 감당하였고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로마까지 압송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여정,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여행이었던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갓 넘어간 직후에 일어났던 세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루디아라라고 하는 한 여성을 만나 그 집에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 두 번째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각각의 다른 세 가지 사건으로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세 이야기가 한 주제로 설명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함께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주제이냐? 바로 막힌 것이 열리게 되었던 사건, 매였던 것이 풀어지게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세 가지 본문의 공통점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루디아를 만난 사건 어떻습니까? 선교의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 문을 열어 선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요,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튀르키예 지역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리스 지역 유럽 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 열정적이던 사도 바울도요, 그 유럽 땅 들어가고 나서 뭐 하였다 말하고 있느냐? 수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겠지요. 계획에 없었던 유럽의 방문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이라 설명하고 있는데 원래는 아시아 지역 다시 가서 전도하는 게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 땅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문화도 잘 모르고 뭘 해야 될지 사도 바울조차도 잘 알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루디아를 보내주시고요, 그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게 되었냐? 그 유럽 땅 마게도냐 지역에 선교의 역사가 출발되게 되었다,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귀신에게 붙잡혀 살아가던 한 여종에게 자유를 주는 사건,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사건이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여종 치유했다가 결국 그 주인들에게 고발당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옥에 갇혀 있을 때는요, 그들이 차고 있던 수갑이 풀어졌고 닫혀있던 옥문이 열려져 그들은 다시금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붙잡힌 것을 풀어 자유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을 이 아침에 다시금 확인하며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막으셔서 우리의 계획을 닫으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화요일날 함께 나누었죠. 한참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게 박해를 주어서 그들의 걸음을 막으셔서 그들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누었는데 원래는 아시아 지역 튀르키예 지역에서만 선교하려 했던 이 바울을 강권하여 그 계획을 막으시고 그리스 땅으로 이끌어 가심으로써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 막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거가 더불어서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우리 앞에 막혀 있는 그것을 여서셔, 그것을 깨뜨리셔서, 그것을 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당신의 뜻을 완성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실 것인데, 또한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막힌 것이 열릴까? 어떨 때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될까? 오늘 말씀 보면은요, 먼저는 기도할 때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열림의 역사, 풀어줌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루디아 만나러 갈 때 바울이 뭐 하러 갔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냐면요, 수일을 머물다가 기도할 장소를 찾으러 나갔었는데 기도하다 가다가 마침내 루디아를 만났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정도 어떻게 만났느냐?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갔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막힌 것이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기도하면 열린다. 문제는 뭐냐? 그런데 막혀 있을 때는 기도까지 막혀버리는 것, 삶이 닫혀 있으면 기도까지 닫혀진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며 어리석음일 것인데, 삶이 닫혀집니까? 삶이 묶인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더욱 깨어서 기도하여 그 상황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그곳에 열림과 풀어짐의 역사는 있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뭘 선포합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너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바울이 선포했을 때요, 그 막힌 것이 열려지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러하였죠. 성경 미문 앞에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 뛰며 자유함을 얻었듯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자에게는 또한 그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옥에 갇혔을 때 그 한밤중에 바울은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다. 찬송과 기도, 올로 말하면 예배하는 삶, 예배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였을 때 열림의 역사, 풀어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는데, 예배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을 누리며 예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열림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심으로써 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선포함으로써,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그것을 지켜나감으로써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많은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막힌 것 앞에서 근심하며 슬퍼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불평하며 염려함으로만 이 땅을 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시는, 예배 자리를 회복하시는, 그리고 여전히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담대히 선포하며 붙잡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